안녕하세요. 벌써 3일이네요. 그렇죠? 아직도 3일이야 이런 분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개인적으로 각자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여러분을 회복의 첫걸음 또 여정으로 인도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저는 학교에 있으면서 많은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종종 듣습니다. 교수님, 지난 학기 학점 좀 지워주세요. 이번 학기는 새롭게 시작할 거예요. 지난 학기에 생각하기 싫은 흑역사들 교수님 지워주세요. 새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러면 저는 늘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새로 태어나는 건 좋은데 학점은 안 바뀌어.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으시나요? 우리 중에도 지난 이틀 동안 세미나를 들으면서 또 강의를 들으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싹 지워버리고 과거의 상처는 싹 지워버리고 새로 시작하고 싶다. 또 새롭게 시작하려면 상처는 싹 지워버렸으면 좋겠다. 마치 컴퓨터를 리셋하면 컴퓨터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지워져 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컴퓨터가 초기화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싹 지워버리고 초기화하고 싶다. 우리의 부부관계도 싹 지워버리고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고 싶다. 자녀와의 관계, 내 인생 통째로 지워버리고 싶다. 실제로 우리 삶을 통째로 그냥 뒤집어 엎었던 그런 사건들을 겪고 나면, 끔찍한 일을 좀 겪고 나면 사실 우리의 인생에 리셋 버튼이 있다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리셋 버튼을 누르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 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리셋의 소망은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여자분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긴 머리를 쇼커트로 자른다든지 남자들은 과감하게 머리를 삭발한다든지 그런 경우 보신 적 있죠?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뭔가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싶다 그럴 때 머리를 싹 밀어버리거나 또 쇼커트로 치거나 그런 행동, 이것이 어떻게 보면 리셋을 보여주는 좋은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제가 이 PPT를 안 넘길 테니까요, 뒤에서 좀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문적으로 말하면 실제로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데 구체적인 외부의 어떤 대상에게 바꿔가지고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외현화라고 합니다. 외현화. 실제로는 마음의 문제인데 어떤 구체적인 대상을 가지고 바꿔서 생각하고 나타내는 것. 전형적인 외현화죠. 머리를 밀어버리는 행위, 쇼커트로 치는 것은 전형적인 외현화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머리카락을 싹 밀어버려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마치 리셋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머리를 바꿔버린다고 머리를 바꾸면 안 되죠.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고 머리를 삭발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잠깐은 refresh, 뭔가 새로운 마음을 잠깐 가질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삭발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금방 후회가 된다 그래요. 내가 왜 밀었지? 오늘 본문은 이런 리셋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본문 3절을 보니까 그 연못 주위에는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많은 병자들이 모여들었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에게 병이 다 낫는다는 전설 같은 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물이 움직일 것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제일 1등으로 들어가면 그동안 내가 고통받았던 병으로 힘들었던 인생이 전체가 리셋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매일 거기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 한번 제가 머리로 한번 상상해봤어요.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은 그냥 병자들이 모여있는, 아픈 사람들이 모여있는, 낫기를 원하고 인생에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인데, 마치 이 베데스다 연못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축소파처럼 보이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꽤 괜찮아 보이잖아요. 겉으로는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오늘 화장도 예쁘게 되셨네요. 네, 다 예쁘세요. 예쁘세요. 저도 오늘 이렇게 예쁘게 입고 또 넥타이도 제일 좋은 걸 메고 왔어요. 네, 멋있어 보이려고. 그럼 저 겉은 좀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딸이 아무리 못생겼다 그래도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인사를 서로 안 시켜주셔가지고 한번 인사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진지하게, 장난으로 말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번 싹 훑어보시고요. 당신 오늘 참 멋있어요. 시작.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래요. 해야 돼요. 그냥 당신 멋있어요. 놀라는 거 있잖아요. 감탄사 이제 따라해보세요. 우리 부산 분들은 그거 잘 못하잖아요. 해보 시작. 네, 오케이. 옆 사람을 보고 당신 오늘 너무 멋있어요. 시작. 네. 제가 한번 어디서 듣고는 제가 집회 다닐 때마다 종종 많이 사용하는 인사가 있는데 너무 제가 좋아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 세상에 아름다움이 죄가 된다면, 아까 멋있다고 한번 쳐다보세요. 당신은 사형입니다. 어떤 분은 쳐다보지도 않고 당신은 무죄일 것 같은데 이런. 우리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어요. 겉으로 볼 때 진짜 다들 멋있어요. 근데 우리 자신은 우리를 잘 알죠.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결함도 많고 약점도 많고 우리 안에 아픔도 많고 말하지 못하는 상처도 많고 아무에게도 말 못한 비밀도 많고 생각도 하기 싫은 과거도 많고. 제가 첫날 우리 아버지와의 관계를 아픈 이야기를 했는데 저만 그렇겠어요? 저만? 그런 모든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베데스다와 다를 게 있나요? 아픈 사람들이 모여서 무언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이곳이 신평로 교회가 베데스와 많이 다른가요? 제가 이렇게 상상해 보니까 여기가 베데스다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누워있는 한 사람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고, 제가 이분의 책은 웬만하면 다 사서 읽으려고 하는 존 어트버그라는 목회자이면서 또 심리학자인 분이 계세요. 이분이 책을 하나 썼는데 제목이 이 책이에요. 제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놀라지 마시고, Everybody is normal until you get to know them. 이걸 직역해 보면 모든 사람들은 보기에 다 정상처럼 보인다. 우리가 그를 알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알기 전까지는 다 괜찮아 보인다. 이 제목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조금만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어보고 조금만 그 사람의 과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그게 손철우 교수이든지 이름을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박신철 목사님이든지 땡땡땡 장로님이든지 어떤 권사님이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대도 맞은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 이런 말.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교회에는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만 모이는 게 아니래요. 교회 안에는 그분의 말을 빌려서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들도 참 많대요. 참 괴짜들도 많고 참 이상해 라는 사람이 많대요. 만약 여러분이 신평로 교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이상한 사람을 한 명도 못 만났다고 적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이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네. 아무리 찾아봐도 없네. 그러면 당신이 이상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씁쓸한 얘기지만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했어요. 우리 모두는 정상인 것 같은데 사실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져 있어요. 많이 망가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았고 지음받았지만 죄 때문에 많이 그 형상이 망가졌어요. 형상을 잃어버리진 않았지만 많이 망가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는 사람과 비슷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아픔과 고통을 각자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육신이 건강한 분들은 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좀 아프신데 마음이 좀 건강하고 굉장히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계시는데 또 육신이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마음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하신데 또 이분은 경제적인 문제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이제 잘 살만한데 그분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자녀 문제, 부부 문제로 또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저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가는 사람들을 잘 봐요.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서 혼자서 그런 생각해요. 저 사람도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겠지. 저 목사님도 분명히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겠지. 저 교수님도 내가 모르는 아픔이 있겠지. 나만 아픈 게 아니겠지. 나만 힘든 게 아니겠지. 저 사람도 똑같이 아프겠지.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이상하게 위로가 돼요. 위로가. 그 어저께 제가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또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와도 또 해서 똑같은 게 해도 처음 듣는 것처럼 아멘 하지. 쌍둥이 따라요. 쌍둥이 대상이라고 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대상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베데스다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베데스다, 수많은 명자들이 모여 있었던 베데스다, 그 이름의 히브리 말의 뜻은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었어요. 멋있죠?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그 상황이 그렇게 자비와 은혜와 어울립니까?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참 아이러니한 게 자비와 은혜의 집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자비와 은혜와 가장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또 베데스다더라고요. 베데스다. 여러분, 본문 5절을 보니까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보여드리는 오늘 번역은 다 새 번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번역하고 조금 다르지만 다 같은 의미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병자가 얼마 동안 오래 있었는지는 성경이 말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다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 본문 5절을 읽고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불쌍하다, 애처롭다, 참 안 됐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이런 마음 드세요? 네가 뭘 잘못했겠지 뭐.
꽃이다 뭐 이런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주일만 아파도 힘들더라고요. 전 미국에 이번에 6개월 지나면서 대상포진을 처음으로 이렇게 걸려봤어요. 대상포진. 한 일주일 정도 약을 먹고 이렇게 견디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막 죽겠더라고요. 일주일만 아파도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1년을 병상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해요. 끔찍해요. 1년 동안 병원에서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행복하지가 않죠. 자그마치 38년이에요.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안 놀랄 줄 알았어요. 예. 제가 3일 동안 지켜봤어요. 여러분들은 웬만해서 안 놀래요. 웬만해서.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예, 끔찍도. 오늘도 38년 이렇게 봐. 50년 해도 안 놀라셨을 거예요. 50년 해도. 한 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세요. 저 오늘 하고 갈 거예요. 예. 아니면 목사님한테 설교하라 그러고 지금 갈지도 모르겠어요. 38년이에요. 예, 이렇게 가식적일 수 있잖아요. 예. 찬양팀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38년이에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이 병자가 처음부터 힘들었겠어요. 처음에는 금방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베데스다에 처음 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성경에는 구체적인 뭐가 나오지 않지만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람이 베데스다에 어떤 마음으로 도착했겠어요. 뭔가 나을 수 있겠다. 거기에 가면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거기에 갔었을 거예요.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이 분노로 바뀌고 하루 시작할 때 또 희망을 가져보지만 하루가 끝날 쯤은 또 실망으로 끝나고 그렇게 오랫동안 그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요? 그 자신에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는 그 자신에게 무언가 회복이 일어날 거다. 그에게 무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는 기대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 무기력해져 버린 상태예요. 38년이라고 할 때 그래서 저에게 떠오르는 단어는 안 됐다, 불쌍하다,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아니라 저에게 떠올른 단어는 절망이라는 단어예요. 절망. 희망이 실망이 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는 절망에 빠집니다. 절망이 어떤 의미냐면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놔버리는 거예요. 체념하게 되는 상태.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망은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이에요.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감정 중에 가장 치명적인 감정은 절망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삶에 대한 모든 기대를 놔버려.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희망을 품어봤어요? 안 품어봤어요? 품어봤어요. 해봤어요, 뭔가를. 근데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본문 7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봐요. 그의 하소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떠한 심정이 느껴집니까?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낫고 싶냐고요? 내 거를 한번 볼래요?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먼저 들어가요. 처음에는 가족들이 나를 도와줬는데요. 이제는 가족들도 나를 버렸어요. 친척들도 나를 포기했어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내 인생은 끝났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습니까? 이 7절 말씀. 내가 뭘 더 할 수 있는가?
뭐 더 하라고요, 나보고. 끝났어요. My life is over. 끝났어요. 뭘 더 하란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깊은 분노로 차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볼 때마다 원망이 막 쏟아났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 자신을 쳐다보면 깊은 부끄러움, 깊은 수치감이 가득했어요. 그 모든 게 통틀어져서 절망하게 됐죠. 오늘 본문의 38년 된 병자의 가장 큰 문제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오랜 질병으로 오랫동안 고생한 거? 몸이 아픈 거?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아픔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해봐요. 몸이 아픈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는 바로 절망을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굳어진 마음이라 그래요. 돌덩이처럼 딱딱해져 버린 마음. 아무런 기대가 없는 마음. 변화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하면 화가 나는 마음. 누군가 변화하라고 얘기하고 누군가 뭔가를 해보라고 그러면 화가 나요. 내 마음은 돌덩이처럼 딱딱해졌어요. 확 굳어졌어요.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이 이 병자를 어떻게 회복시켜가는 과정을 한번 보세요. 찾아가셔가지고 아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Do you want to get well? 낫고 싶니?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당황스럽지 않으셨어요? 보면 저만 당황스러운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질문이에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너무 뻔한 질문이에요. 뻔한 질문. 해도 하나마나한 질문.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뭐하러 합니까? 이 사람을 뭐 놀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이 사람이 왜 거기 앉아있냔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왜 앉아있었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 앞에 가가지고요, 네가 낫고 싶어? 이건 하나마나한 질문 아니에요? 무슨 이런 놀리는 질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무슨 질문이지? 하고 제가 본문을 또 몇 번 읽어봤어요. 근데 본문 6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이 질문을 하셨는지 알게 됐어요.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이미 오랫동안 알아온 것을 아시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셨는데요. 그 질문을 어떠한 마음으로 물어보셨어요? 그가 누워 있는 것을 모르셨어요? 아셨어요? 이미 이 성경을 보면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과거에. 이미 다 보고 계셨어요. 그가 오랫동안 아팠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 사람이 이러고 앉아있어서 낫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우리 주님은 그가 오랫동안 그곳에 무기력하게 앉아서 완전히 절망적인 상황. 이제는 내 인생이 끝났어. 이제는 내 인생에 어떠한 희망도 없어. 이제는 어떠한 변화도 없어. 끝났어. 라고 하는 그 상태를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냄새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더라고요. 희한해요. 제가 멕시코 선교를 미국에 있을 때마다 매년 갔었거든요. 뭐 죄송한 얘기지만 거기에 선교사님들도 있고 거기 사는 분도 있지만 미국에서 멕시코를 내려가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은 잠자리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었어요. 선교 가서 제일 힘들었던 게 냄새였어요. 냄새. 거기 선교지 가서 코를 막고 다니고 싶을 정도로 그러진 않았어요. 예, 저는 그렇게 뭐 여러분 보여도 네가 그렇지 뭐 이런 편으로 보는데 안 그랬어요. 근데 마음은 이제 코를 막 너무 냄새가 심한 거예요. 강아지들이 그냥 막 있고
멕시코 선거 가가지고 우리가 했던 게임이 뭐냐면요, 파리채로 이렇게 쳐서 파리를 몇 마리 잡는가, 이게 게임이었어요. 최고 56마리까지 잡아봤어요. 파리에다가 막 끝내주더라고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3일 지나니까 냄새가 없어졌어요. 냄새가 없어졌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 응답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냄새만 그럴까요? 우리의 죄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크고 작은 죄도 그래요.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고 회개도 하지만 나중에는 그 죄의 상태가 반복되면 죄를 지어도 별로 안 아프더라고요. 덤덤해져 버려요. 적당히 회개하고 끝나요. 목사님이 앞에서 기도합시다, 회개합시다 해도 I'm sorry, 끝나요. 끝. 이런 익숙함이 우리를 천천히 영적인 절망의 상태에 빠지게 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상태로 빠지게 만들어 버려요. 주님이 왜 38년 된 병자에게 이 질문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제 좀 감이 오세요? 주님은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따뜻한 손으로 그의 아픔을 만져주시면서 네가 너를 치유한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그 자리에서 즉시 그를 고쳐주시지도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대신에 어쩌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우리는 글로 읽지만 아마 오디오로, 음성으로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주님이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그에게 천둥같이 물으셨을지 모르겠어요.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너는 정말 너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기는 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의 삶에 뭔가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진짜 믿어. 네 삶에 회복이 있다는 거 믿기는 하는 거야. 매일 앉아서 뭔가 낫기를 원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이 마음은 완전히 돌덩이처럼 굳어져 버려서 딱딱해져 버려가지고 말씀이 들어와도 어떤 메시지가 들어와도 그냥 잠깐 들어왔다가 다 튕겨져 나가는, 주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셔서 묻는 거예요. 너 정말 너의 상처가 별이 될 줄 믿어? 멋진 타이틀이 아니라 네 안에 정말 믿기는 하는 거야. 믿기는 하는 거야. 원하기는 하니? 너는? 원하기는 하니? 제가 중독자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제가 상담자니까 중독자들이 하는 고민 가운데 이런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중독자들이 상담실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중독을 빨리 고치고 싶다, 회복하고 싶다. 그것 때문에 오는 게 맞겠죠, 그렇죠? 왜 그들이 상담실에 그 비싼 상담료를 주고 상담자를 찾아오게 해서 변화가 되고 싶어서 왔어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변화되고 싶어서 상담실을 찾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가족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되고 자녀들에게도 너무 큰 상처가 되고 가족들이 이제 날 떠나버려서 이젠 더 이상 그 살아갈 방법이 없어서 이제 회복되고 싶어서 상담실에 왔는데 그들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싶기는 한데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 변화된 삶 후에 내 삶을 책임져야 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두려움. 그래서 변화되기 싫다고 그러더라고요. 술 문제로 힘든 건 맞는데, 가족들에게 너무 많이 상처 준 것도 맞는데, 동시에 내가 술 때문에 얻는 그 쾌락도 버리기가 싫고 너무 익숙해져 버린 이 상황도 떠나기가 싫은 마음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회복 세미나 이런 데 와서 회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회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소리치지만 여러분의 내면 속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지금이 좋아. 여기가 좋아, 여기가.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희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를 정말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마음 속에 내면의 기대와 열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그의 병이 나아도 그의 삶은 절대로 건강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겔 37장의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을 마른 뼈들, 오래되어서, 죽은 지 오래되어서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어요.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보여주었어요. 포로 생활을 한 지 오래돼가지고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려요. 이제는 회복될 거라고 아무런 기대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물으셨어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에스겔에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라고 요구하셨어요. 에스겔 대답해 봐. 바짝 말라버린, 아무런 소망이 없는, 다 끝난 것 같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환자하고 똑같은 상태입니다. My life is over. 그냥 말라도 바짝 말라버린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얘기하시, 네가 대답해봐. 너는 믿어? 이 뼈들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날 거라고 믿어?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마른 뼈들을 향하여 태어나게 하셨어요. 에스겔아, 네가 태어나라. 마른 뼈들아, 내가 너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내가 너를 살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끝났어요. 다 말라버렸어요.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런 분들만 아멘 하세요. 살기 싫은 분은 입 꾹 다물고 계세요. 절대로 아멘 하지 마세요. 내가 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너를 살게 할 것이다. 에스겔 37장의 질문은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질문은 우리의 회복을 일으키는 엄청난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이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신 것처럼, 대답하라고 요구하신 것처럼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이제는 대답해. 모르겠다고 말하지 말고, 잘 모르겠다고 나중에요 이렇게 기다리지 말고 지금 대답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른 뼈 같은 아무 소망이 없는 상황이 능히 달라질 수 있다가 아니라 있다고 너는 믿느냐? 내가 너를 다시 살게 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너는 믿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너는 정말 간절히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저도 오늘 여기 오기 전에 계속해서 저희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부산에 오기 전까지 이 집회를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제 자신에게 물었던 질문이에요. 여러분도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이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황금 같은 시간, 불금 이 시간, 불타는 금요일, 할 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하지만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던 너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저랑 같이 이제 기도하는데 식사하면서 이런 기도하시더라고요. 박신철 목사님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말씀의 자리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게 목사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정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큰 소리로 못 하시겠거든요. 작은 소리라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큰 소리로 대답은 못하지만 내가 원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 예배하는 시간조차 아무런 마음의 기대가 없는 분 혹시 계신가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는 무슨 변화예요? 웃기지 마세요.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세요? 그냥 놔두세요. 우리 남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 무슨 변화예요? 웃기지 마세요. 예배는 예배고 변화는 변화지. 예배만 드리고 갈게요. 무슨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혹시 마음으로 화를 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지금 제가 얼굴을 보니까 화가 많이 나 계셨어요. 물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분들 처음에는 왜 변화를 시도해보지 않았겠어요? 왜 노력하지 않았겠어요? 간절히 기도 안 했겠어요? 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그래서 더 이상 실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실패하게 해주십시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다고 믿고 싶어요. 왜 제가 그걸 믿냐면, 말씀 전한 제가 제일 많이 은혜 받았어요. 좀 말씀 전하기 전에 장로님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교회는 처음 가봤어요. 제가 교회를 여기 처음 온 게 아니거든요. 교회 많이 다니는 편인데 장로님들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은혜 받고 갑니다. 제가 회복되고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난 변화를, 이 단어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난 변화를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 보셔야 돼요. 뜨거움으로 끝내버리면 안 돼요. 주야! 하고 집에 가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뜨겁게 경험된 이 은혜를 냉철하게 바라봐야 돼요. 냉철. 어떻게 하면 이 변화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관계 속에서, 내 자신 안에서 작동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은 무엇이고 방언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금방 그 은혜는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방언은 뭘까요? 방언은 이런 거예요.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해 볼게요. 방언은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계속 피하게 하는 것, 이게 방어예요. 내가 마주보고 싶지 않는 것을 계속 마주보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방어예요. 내가 도망치고 싶은 것에서 계속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방어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잘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방어예요. 만약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을 계속 피하고 싶어서, 우리가 마주하고 싶은 것을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은 것을 계속 마주하고 싶지 않아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인다면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에요. 이것은 방어예요. 방어. 우리 안에는 이런 방어 기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 제가 첫날 드린 말씀 기억합니까? 제가 가장 인생에서 듣기 싫은 말이 뭐였다 그랬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못 들은 것처럼 하고 계시니까 제가 평생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너 아빠랑 똑같아 이 말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너 아빠랑 똑같아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서 들었단 말이에요.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를 가장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아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제 인생의 목적은 정말 아버지처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이 저의 방어였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거칠고 폭력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저는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렇게 애를 썼어요. 기도도 엄청나게 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의 뭐였어요? 믿음이었어요? 천만에요. 방어였어요. 그 노력이 방어였다는 사실을 제가 공부하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억울하든지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근데 놀라운 일은 이거예요. 이 방어를 내려놓았을 때, 다른 말로 해볼까요? 나는 아버지와 똑같다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내 안에 아버지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그 상처를 내 것으로 끌어안았을 때 드디어 내가 바라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게 뭔가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것을 계속 피하게 해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피하고 싶어서 저처럼 노력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그 동기가 뭐예요? 저는 한 권사님을 기억하는데요. 너무 멋있는 권사님인데 상담실을 찾아오셨어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30년 동안 저는 교사를 하셨대요.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30년 동안 근속하셨대.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네. 30년 동안 근속, 30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 그것도 고등학교 3학년 교사를 하신 분이에요. 대단한 분이죠. 지금 하시면 뭐합니까? 아니요,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면 대단한 분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그 영성,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마음에 칭찬하고 인정하고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30년 그 애를 쓰고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버렸어요. 아무것도 못할 삶. 영적인 침체가 왔어요. 너무 처음에는 막 이거저거 해보다가 저한테 찾아오게 되셨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주일학교 그 교사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요? 잠깐 좀 쉬시면 안 될까요? 지금 많이 힘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절대로 안 된대요. 자기가 없으면 안 된대요. 안 된대요. 여기도 그런 분 있나요? 내가 없으면 신평로 교회는 안 돼.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1년 동안 지금 안식년 받아서 학교를 떠나와 있는데요. 우리 학생들이 그랬어요. 교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런 놈들이 1년 동안 전화 한 통 안 해요. 제가 없어도 학교는 잘 돌아가요. 아니, 그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원사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없으면.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몇 달을 만나고 하는데, 그 깊은 마음의 동기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방어를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내가 이 교사의 직분을 그만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 거야. 교인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교인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깊은 방어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을 신앙생활하게 하는 깊은 동기가 뭐가 있어요? 사랑이에요? 아니면 인정이에요? 그렇다면 믿음은 뭘까요? 방어는 내가 피하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하는 거? 피하게 해주는 거. 계속해서 그렇게. 내가 마주보고 싶지 않은 거 계속 안 보고 싶게 해주는 거. 근데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맞서야 하는 것에 맞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마주봐야 할 게 있다면 마주보게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믿음이에요. 저는 이번 봉회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안에 이 믿음의 고백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내 모습을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실패에 맞서고 싶습니다. 내가 약한 거 알아요. 내가 부족한 거 알아요. 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셀 수가 없어요. 나의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합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살기 때문에 이제 저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괜찮다고 말씀하시니 나는 안전합니다. 두렵지 않아요. 내가 능력자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실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제 내가 실패와 두려움에 맞서 보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 길을 가보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린 지금까지 방어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방어. 어떻게 하면 마주치지 않으려고 방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장을 꿰뚫고 가려면 이 방어를 걷어내야 돼요, 방어를 걷어. 이걸 걷어내지 않고 계속 은혜로 덮기만 한다면 계속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딱딱해진단 말이에요, 딱딱해져.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이렇게라도 질문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 내가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Can I live again, Lord?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집에 안 가겠습니다. 이렇게라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는 게 당연해지면 안 돼요. 매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감동 없이, 성령의 감동 없이 그냥 집에 가는 게 당연해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은혜 없는 게 당연해지면 안 돼요. 우리 삶에 조그만한 변화가 없는 게,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없는 게 그냥 당연해져 버리면 절대로 안 돼요. 거기에 익숙해져 버리면 안 돼요. 오늘 주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 질문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여러분, 나의 외부에 어떤 변화가 생겨야 내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남편이 변하면 내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자녀가 변하면 나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외부에서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외부에서 시작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우리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내면에서. 진짜 변화는 우리의 방어를 내어놓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진짜 변화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로잡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기대와 열망이 없다면 몸이 낫는다고 해도, 상황이 달라진다고 해도, 그 다음에 또 실패가 오고 또 어려움이 오면 우리는 또다시 베데스다 연못을 서성여야 할 거예요. 또다시 주저앉아서 물이 동하기만을, 누군가가 나를 안 도와주나, 누군가가 나를 좀 어떻게 안 해주나,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비교하고 자신 모습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분노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38년 된 병자에게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물으신 후에 아주 중요한 3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기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하는
내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주님이 오늘 네 자리를 이제 들어. 38년 병자가 깔아뭉개고 있었던 그 자리, 38년 동안 분노, 원망, 탄식, 절망의 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던 자리, 주님은 그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고. 피값.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주님은 그에게 하신 도전이었어요.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러셨지만 그를 직접 얻고 베데스다 연못으로 뛰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의 침상을 대신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시, 네가 직접 들어요. 네가 직접 원망과 절망의 침상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직접 네 발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더 이상 베데스다 연못 쳐다보지 말고 이제는 생명의 주인, 온 땅의 창조주이신 나를 보라고 말씀하세요. 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고 걸어갈 수 있는 힘은 뭐예요? 나를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안의 믿음을 다시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나를 믿고 들어라. 네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지 말고 그리고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걸어가라는 거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구절을 보니까 간단하게 써 있어요. 그가 곧 나아서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여기서 곧이라는 단어와 38년이라는 단어의 대조를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물이 동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를 업고 1등으로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의 운명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닌데요. 한 번만 해주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자리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크고 작든지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었던 자리 있지 않나요? 오랫동안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지금도 여전히 아픈 자리 하나쯤은 없나요?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자리 없나요? 도저히 감당할 힘은 없는데 죽을 때까지 감당할 수밖에 없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그냥 버리고 도망가고 싶은, 하지만 결코 버릴 수 없는 그런 자리 하나쯤은 없나요? 늘 반복되는 고통의 시간들. 지금껏 우리는 그 자리를 탓하면서 살아왔어요. 당연해요. 이해해요. 하지만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자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던 38년 병자를 우리 주님은 친히 찾아가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병자가 38년 동안 힘들었는데 병이 나았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진짜 핵심은 주님이 그의 인생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는 어떤 곳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 저는 코로나 이후로 병원을 가는 걸 좀 무서워해요. 마스크 막 꽁꽁 매쓰고. 왜 그래요? 옮을까봐. 병균과 악취가 나서 병원은 지나치고 싶어요. 지나치고. 그런 곳이 베데스다 아니었을까요? 어찌 보면 가장 낮은 곳이 아니었나요? 우리 주님은 병균과 악취로 가득했던 베데스다의 연못을 지나치지 않으셨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친히 거기로 가셨어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리 울부짖어도 응답이 없었던 것 같은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 같이
악취나고 죄로 가득하고 심지어 주님을 여러 번 배반하고, 아니에요, 오늘도 배반해요. 내일도 배반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은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그곳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그곳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거기서 나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누구든지 오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누구든지 오라고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높은 자리로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라고 애를 써가지고 저 자리를 가야 만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낮은 곳에 계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고 복음이 저에게 찾아온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기적이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교회는 노래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노래 부르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가사로 하겠어요.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복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희망을 붙잡고 싶다면 잘 들으세요. 자신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깨달아요. 내 안에 구원이 없다는 걸 깨달아요. 나의 노력으로 안 돼요.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셔요. 우리의 상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상처를 때문에 실컷 울기도 하고 그 상처를 끌어안을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상처가 결이 됩니다. 제가 전에 정호승 시인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시인은 자기의 삶에서 힘이 되어준 말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이었어요. 십자가를 등에 지지 말고 품에 안고 가라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제가 지은 게 아니라 정호승 시인의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처음에. 이 말은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니까 힘이 든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등에 뭔가 무거운 것을 끙끙 지고 가니까 이건 뭐냐면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억지로 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십자가를 억지로 등에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품에 품고 가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나의 품에 품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나의 고통을 내 것으로, 나의 자리를,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있는 자리를 내 것으로 겸손히 받아들이고자 하는 나의 마음과 인내가 있는 것. 그게 십자가를 품에 품고 가는 거라고 얘기하죠. 저는 이 말이 얼마나 크게 다가왔는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는 고통이고 짐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부끄러워하고 십자가를 버리고 싶어 합니다. 십자가를 지긴 지긴데 억지로 지고 가죠. 근데 십자가를 한번 겸손히 품에 안아보라는 이 말은 저에게 참 따뜻하게 들려왔어요. 주님은 나의 자리를 치워버리고 일어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자리를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절망의 자리라도 치워버리는 게 아니라 그 절망의 자리라도 들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를 주님께서 품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저는 이게 소망이에요.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겠다.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부끄러워하는 자리, 내가 피하고 싶은 자리, 이 고통의 자리를 주님이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리셋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그러세요. 저는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말의 뜻을 배우고는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온전한 삶, 온전하다 이건 무슨 뜻으로 생각하세요? 전 처음에 온전하다는 완벽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고 생각했어요. 깨끗한 거.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온전함의 뜻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하나 담겨 있는데 그것은 make a repair, 다른 말로 하면 찢어진 그물을 깁다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찢어진 흠 있는 망가진 그물을 내다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물이 성합니까? 안 성합니까? 성한 데가 별로 없어요. 저기도 꾸며져 있고 여기도 꾸며져 있고 지금도 이 어부의 손으로 뭔가를 꾸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온전함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저는 안 비슷했어요. 근데 이게 온전함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은 새 그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찢어진 그물 갖다 버리고 이제 새 거 가져와, 온전하게 만드는 온전한 거 가져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서 찢어진 그물을 키워 가시는 거예요. 키워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That's very interesting. 너무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철우야, 너의 인생은 내가 보기에 온전해. 너의 그물이 찢어지면 또 나에게 오렴. 내가 키워줄 거야. 너의 찢어진 그물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나는 그 그물을 사용하길 원해. Unbelievable. 놀라운 복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함이라고요. 온전함. 여러분 온전해지고 싶으세요? 온전한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찢어졌다고 버리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세요. 내일이면 또 찢어지고 또 망가지고 찢어질 수 있겠지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의 찢어진 인생일지라도 주님 앞에 또 가지고 가면 우리의 온전함은 망가지지 않습니다. 망가지지.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찢어지셨기 때문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해봐요. 주님, 제가 베데스다에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아무런 기대 없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도 그런 기대 없이 여기에 왔습니다. 주님, 그런 나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라고, 다시 걸으라고, 함께 걷자고, 내 손을 잡으라고, 나를 쳐다보라고, 이제 나를 좀 쳐다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십자가를 억지로 등에 지지 않고 가슴에 품고 가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자리를 들고 가볼게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도 너무 귀한 기도이지만 이렇게 기도 보였어요. 하나님, 내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무기력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나의 신앙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가정이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봐요. 하나님, 우리 진평로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부흥이 뭐예요? 여기 수만 명 모이는 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이면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지만 진짜 부흥은 여기 수만 명이 모이는 게 아니라 진짜 부흥은 이곳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다시 얘기합니다. 병자가 나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이 밤에 주님이 내 삶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 교회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던, 원했던 부흥입니다. 주여 이곳에 오시옵소서. 주님 내 자리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저는 이 찬양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주님, 나의 시선을 주님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2절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황폐한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자리가 황폐해져 있습니다. 실패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내 자리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품고 다시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 기도를 담아서 한번 이 찬양을 해봅시다.